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이 탈진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게 영어 표현으로 번아웃이라 그래서 다 타다 남은 재만 남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탈진이 오느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냥 게으르게 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가 보이지 않을 때 탈진이 오는 것입니다. 또 이 탈진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 이런 경우로도 이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스스로가 깨닫고 열심히 변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번아웃이 되는 겁니다.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을 했는데 여전히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 영적인 침체 이름으로 탈진은 또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탈진은 사실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또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봉독한 본문에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로 완전히 탈진되어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탈진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탈진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도 탈진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탈진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18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멜산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홀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하였죠. 그래서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과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리고 바알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거기에 모여있는 왕과 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게 만천하에 드러낸 겁니다. 또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으므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리게 돼요. 엄청난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또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엘리야는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적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이라는 왕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직접 본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고 이 헛된 우상을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이 엘리야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도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또 왕실도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난 승리를 하고 이 일이면 이제 뭔가가 변화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 내려와 보니까 여전히 그 사면에는 그냥 벽들로 꽉꽉 차 있어서 도저히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 오늘 봉독한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탈진의 증상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아무도 일상생활은 하지만은 탈진이 오게 되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벽을 치려고 자기만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탈진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뭐 신앙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탈진이 한번 오게 되면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가 앞날에 대한 소망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할 수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다면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탈진이 오게 되면은 자꾸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만큼 자존감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다가 우울증도 오게 되고 이런 탈진의 현상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탈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런 탈진의 증상이 오면은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면 대체적으로 의사가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처방도 하고 돌리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주무세요 뭐 이겁니다. 그잖아요. 의사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처방에 약에 수면제도 들어있고 신경적인 안정제도 주고 또 식욕 촉진을 위해서 영양제도 맞고 뭐 이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엘리야가 잠을 잡니다. 잠을 자요. 근데 5절 6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잠을 자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다시 잡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탈진으로부터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이게 잠을 많이 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이 먹을 것으로 영양을 보충을 하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제 먼저 힘을 얻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5절에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어루만지다라는 게 히브리어 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살살 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어루만지다 천사가 어루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안마예요. 안마. 여러분 이게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영적으로 어루만져겠거니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는 실제로 느끼도록 안마를 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통해서 먼저 그 안에 이 수면과 또 하나님이 깊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안마와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육신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 탈진의 회복, 영적인 침체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이 육신의 회복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육신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탈진의 상황, 또 영적인 어떤 침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번아웃 되었을 때 육신적으로 회복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따로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회복을 주심은 그가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회복이 되면 그 육신이 회복되었다고 감사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탈진을 겪고 또 육신의 또 연약함으로도 탈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육신이 회복되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육신을 회복시키셔서 그가 갈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을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이 회복이 됐을 때 정말로 우리가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 닿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에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정말로 열정을 쏟는 거죠. 우리가 호렙에 이르렀다. 영적으로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복된 육신의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갈망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잖아요. 그곳에 이르자마자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우리 야곱이 베델에 이르자마자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항상 이 회복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항상 이런 성경의 테마를 보면은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에는 이런 영적인 회복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9절에 이렇게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엘리야야 너 왜 이렇게 탈진했냐 참 고생 많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죠. 야 너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여기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죠? 엘리야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너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하고 그 영혼을 터치를 하자. 엘리야가 자신 속에 담겨있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여기서 쏟아내는 이게 영의 회복이에요.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육이 회복이 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복된 육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거기서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은 숨김없이 내놓는 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다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영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다운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가서 이 말은 시내산 어떤 그 동굴의 깊은 속에 지금 그곳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서 동굴에서 나와서 이 동굴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엘리야야. 너는 너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나와라.
그리고 높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똑바로 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동굴에서 나왔어요. 풀어보면은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온갖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신의 세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데 처음에는 강한 바람으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막 땅이 요동하는 막 지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또 그 다음에는 강력한 막 불이 엘리야 앞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람이라든가 막 땅이 요동한다는 이 불이는 이거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확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잠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자신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이곳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일 금식하면 하나님을 만나줬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성경 통독 이렇게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이 탈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해봐도 안 만나지거든. 그랬을 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너 자신만의 세계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라 하고 너가 이제까지 만났던 하나님의 방식,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 앞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방식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고요한 방식으로 천지를 진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다가오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엘리야가 여기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내 자신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자유로우신 분이구나. 내가 제한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을 그가 딱 만나자 영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탈진 가운데 있거나 정말로 타다 남은 그 재처럼 정말 소망이 없어서 정말로 내가 하루하루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전혀 감격이 없는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엘리야를 만나시는 하나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쓰는 표현 중에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죠.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은 뭐냐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다가 이제는 그 한 쉬는 동안 라카룸에서 감독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프타임은 경기에 실제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프타임에는 뛰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뭐 골이 들어가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경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프타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전반전을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 감독으로부터 새로운 전략을 받음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후반전에 새로운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탈진을 하프타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너 그만 뛰고 감독을 만나야 돼. 빨리 라카룸으로 들어와라. 더 이상 뭔가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지금 너 빨리 라카룸으로 들어와서
나를 만나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면서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절망했는데 거기서 눈이 열리니까 자기 이외에 자기와 같은 드러나지 않는 7,000명의 우군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너가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거기에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침체하고 탈진할 때에 오늘 이 엘리야의 과정을 보면서 궁극적인 이 탈진의 모습은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구나. 이것에 대한 마음의 큰 부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눈이 열리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새로운 점핑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가면서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신앙적인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탈진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이 호렙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새로운 발돋움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말씀으로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회복의 주님 앞에 죽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평생으로 다가오셔서 감사합니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수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